예꿈 어린이 교회 예배 매뉴얼. 우리 예꿈 친구들, 우리가 예배 전에 이 매뉴얼을 꼭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첫 번째, 핸드폰 사용은 잠시 멈춰주세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은 잠시 중단.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전에는 모든 볼일들을 마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됩시다. 세 번째, 잡담은 이제 그만. 우리 끝까지 집중합시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편하게 떠들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예꿈 친구들이 되읍시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예배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다 같이 예배하러 고고! 샬롬, 사랑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가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또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씩씩하게,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찬양하러 고고! 만드시고 영광을 받으시오.
우리 다 같이 이번에는 우리 두 손 모아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챈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랩으로 요요 하면서 우리 말씀을 외우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요요 하나님의 말씀 챈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챈타러 고고! 히즈쇼 바이블 챈2 10편 110 9편 16절 말씀 10편 110 9편 16절 말씀 원아 투아 렛츠 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럼 외워볼까?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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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다 외웠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성령 충만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또 지었던 잘못된 마음들과 죄악된 마음을 돌아봅니다. 친구들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또 나태하고 게을렀던 나의 이러한 또 이 모습과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 용서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금 많은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가 빨리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또 웃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평소에 그 일상의 생활을 빨리 우리가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로 인하여서 또 교회의 예배도 회복되고 또 교회에 못 오는 친구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왔던 친구들 다 회복되어져서 이 대면의 예배를 또 이루어서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또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또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귀한 가르침과 헌신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귀하고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독수리 같은 힘을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용감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께 함께 그 은혜를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온한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양쪽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못했지만요. 물론 몇몇 다윗 왕의 길을 걸은 왕들은 있었지만 이것이 끝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왕들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인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감수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무서운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이를 통해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일까요? 솔로몬 이후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중 13대 왕인 히스기야, 16대 왕인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 17대 왕들로부터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개혁운동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왕들은 다시 그런 악한 길로, 악한 왕의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고 말았죠. 이번에도 아수르가 멸망시켰냐고요? 아니요. 아수르는 기원전 610년에 바벨론과 그 연합국들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신흥강자로 아수르의 땅을 차지하고 강대국이 되었죠. 강대국이 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향해 점점 다가왔어요. 당시 왕이었던 18대 왕 여호와김은 느부갓네살에게 조공을 바치며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충성을 맹세받고 지도층의 자녀들을 인질로 사로잡아 갔죠. 그때 지도층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이었어요.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가 망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니 식민지에 대하여서 과도한 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잡아온 포로들을 바벨론 문화로 세뇌하는 것을 식민지 정책으로 삼았는데요. 유대의 명망 있는 집안 자제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간 뒤 이들을 향해서 3가지 정책을 실행했어요. 첫째는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들에게 과분한 대우를 해주는 것,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종의 유아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죠. 이들 중에 유능한 이들은 고위의 공직자가 될 수도 있었죠. 이런 정책 덕분에 다니엘도 왕 곁에서 섬기는 고위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3번째는 바벨론은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겠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해요.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신을 말한답니다. 다니엘뿐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도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의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 신들의 이름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였지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에 있을 때 창씨개명 정책이라는 정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말살시키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는 정책이었죠. 다니엘도 밖에서는 벨드사살로 불렀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벨드사살의 삶을 살지 않았답니다.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다. 벨실과 관계된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다니엘에서 이렇게 나타냈는지 몰라요. 그는 성전에도 갈 수 없고 고향 땅에 있지도 않고 포로된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내고 있는 다니엘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상황이 더 발생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본래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때 이 관직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벨론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느부갓네살은 벨사살을 포함한 3명의 후계자를 두었고 이들이 7년간 다스렸지만 벨사살은 메대의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했고 곧 메대라는 나라가 고대 근동 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나라가 순간 바뀌어버린 것이었죠. 이제 바벨론은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고위공직자 120명을 세워서 각 지방을 다스렸는데 3인 총리 체제로 이들 120명을 관장하게 했죠. 다리오 왕은 새롭게 왕위에 올랐지만 과거 바벨론의 관리였던 다니엘의 그 민첩하고 그 뛰어남을 보고는 그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계속 다니엘을 보자니 이 사람이 너무나도 진국인 거였어요. 누구보다 믿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인 것이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유대인인 그를 최고 관리자에게 임명하게 하려고 하니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하게 되었죠. 다니엘은 질투하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모략을 세우려고 그의 약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다니엘의 그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 유대인으로서 그의 신앙이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루 3번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알아냈죠. 이제 신하들은 다리오를 찾아가 이렇게 청원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조서를 발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왕의 권위가 높아지고 충성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다리오는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올무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 정책을 즉시 시행했답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를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의 선택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다니엘은 30일간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해야 했겠지요. 그래야 생명을 구하니까요. 또 그의 높은 지위도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과 동일하게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바벨론이 이긴 것을 모르시나요? 메대가 이긴 것을 모르시나요? 성전이 무너진 게 안 보이나요?
그래요. 아니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타협하면 어떤가요? 한 달 동안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또 어때요? 하루 3번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아니면 적어도 창문을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그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하던 대로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누가 보기에도 신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러한 다니엘은 당연히 체포되었죠. 이렇게 올무를 놓았는데 걸려들었으니까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기가 결정한 금령에 발이 묶이고 말았어요. 그는 그의 약속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던 다리오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라며 빌어주었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그 동굴의 입구를 확 막아버렸어요. 하지만 며칠을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어요. 천사들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이었죠. 다니엘을 해치려던 사자의 입을 아예 콱 막아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밤새 잠을 못 이루던 이 다리오 왕은 아침이 되자 사자굴로 금세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은 바로 이렇게 대답했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은 너무나 놀랐어요.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사자굴에서 멀쩡하게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굴 안에서 멀쩡하게 들려오는 그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왕은 놀라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함정을 계획한 신하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넣어버렸죠. 이들은 사자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에게 잡혀서 먹혀버리고 말았죠. 다리오 왕은 이제 새로운 조서를 발표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서 6장은 이런 구절로 다니엘의 삶을 기술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 나와요. 바로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바사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흔히 들어본 페르시아라는 이름이에요. 사실 메대는 오래가지 못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는데요. 놀랍게도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는 동안 하나님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죠. 다니엘의 이러한 형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에 돌려진 영광이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형통할지 몰랐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라는 조서를 온 지방에 내릴지 몰랐고 무엇보다 사자들의 굴에서 천사가 자신을 지켜줄 것을 몰랐죠.
하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예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을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메데, 바사의 고위관리였으며 형통했던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사실 예언서로 분리되는데요.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비롯하여 세계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답니다. 다니엘이 예언자였다니 정말 반전이 아닐 수 없죠. 다니엘은 비극적인 역사 가운데서도 믿는 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갔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섬기는 자라는 것을 바벨론도 알았고 메대도 알았으며 바사도 알았죠.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혼돈의 역사 한가운데서 믿는 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이 신실함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기도와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죠. 그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명확하게 알았죠. 기준을 세운 사람은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다니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볍지 않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해요. 어떠한 광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그러한 추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꿈 친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있느냐며 울며 묻는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유죄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날이 시끄럽고 우리의 믿음은 초라해져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홀로 이 방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 삼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포로된 상황에서도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믿음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로 인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기쁨과 순종의 마음으로 이 기쁨의 예물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연락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드리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날마다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명히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다니엘처럼 주님의 뜻을 정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매주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대면에 오는 친구들은 출석과 달란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만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출석과 또 달란트를 인증샷을 보내주셔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매주 예배드리는 그 이쁜 모습을 담아서 인증샷을 찍어서 전사님이나 선생님한테 보내주면 출석과 달란트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까먹지 말고 매주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안녕.